볼 필요 없다 이거네. 카메라 설치했어요, 목사님. 뭐 카메라가 있다고요? 네. 어딨지? 잠깐만요. 아, 저쪽에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우리 성현자매가 늘 고민하던 게 저한테도 또 똑같이 이렇게 되네요.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17번째 UPS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자가 하나님 2달간 안식을 잘 마치고 우리 또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의 불을 붙이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소리는 다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귀에 귀를 열어주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방하는 모든 영들 묶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조금 시간이 갔네요. 조금 시간이 가서 그러면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이 찬양은 다 아시죠? 우리 저 소영자매 반주 좀 부탁하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거 한번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여기 서로는 손을 뻗고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우리 손을 하늘 위로 뻗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우리 한 박수, 서로에게 박수를 치면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한번 할까요?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참된 안식이고요. 이 안식이 또 영어로 사바트지만 이 또 한국말로 이거를 원래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안식 그러면 rest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신성희 집사님이 또 카이 형제 통역할 때 이걸 뭘로 할까 제목을 Sabbath or Rest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전하지 아니하는 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섬김 덕분에 저는 2달간 안식을 잘 마쳤습니다. 잘 끝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그 7년 전 첫 번째 안식년 할 때도 한국에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선교 갔다 와서 저는 한국에 머물고 나머지 팀은 캄보디아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안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어요. 여행도 가고 싶고, 그리고 또 뭐 선교지도 가고 이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뉴욕에 우리가 섬기던, 빌려 쓰던 교회가 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 때문에 뭐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기도원을 그냥 가서 거의 한 뭐 2달 내내 기도원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생각했죠. 7년 후 안식은 나는 꼭 이제 여행도 가고 선교지도 최소한 5개 국가의 선교지를 일주일 단위로 가볼 거야. 이렇게. 코로나가 터졌나요? 그래서 또 못했어요.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책을 읽을 거야. 글을 쓸 거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게 안식 기간에 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는지. 그래서 그냥 잘 안식을 제대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났는데, 결론은 말씀드리면 안식을 초반에는 제가 안식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고 후반에 가서 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식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사역자들이 안식을 많이 하죠. 안식 기간에 글을 읽는 분, 여행을 가는 분, 특히 뭐 선교지를 가는 분, 책을 읽는 분,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1년 안식년 하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콜스워크 공부를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직업 중에서 선생님, 교수님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신성희 집사님, 방학 때 놀아. 그리고 안식년도 있어. 월급은 나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회자, 저 같은 사역자들의 안식에 대해서 이제 그 갑론을박이 있어요. 호불호가 갈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비평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안식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 레위기와 레위기 25장과 출애굽기에 보면 땅의 안식이거든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라는 것이죠. 땅을 쉬게 하라 그랬는데 왜 사람이 쉬냐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람이 쉰다면 목회자도 급여 받지 말고 쉬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사례비는 사례비대로 받고 왜 쉬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우리가 구약에서 지켜야 될 것이 7.7절,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건 그 중에 하나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우리가 절기들을 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다 지키냐는 것이죠. 지키지 않는데 왜 안식년만 꼭 지키려고 하느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 들어와서 초대교회에 와서도 그 누구도 안식년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6년 사역하고 나서 내가 좀 1년 쉬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쉰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물론 뭐 바울 보면 안디옥 교회 가서 사역 후에 사역 보고를 하고 좀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쉰 거는 안식년으로 쉰 게 아니죠.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선교 본부에서 이렇게 머문 거죠. 이제 사실은 그 안식년회가 어디서 이렇게 유래됐냐면,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6년 사역을 하고 7년째 본국에서 선교사님 좀 들어와서 좀 쉼을 가져라 라고 좀 재충전을 하라는 의미에서 했지, 이게 모든 사역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분은. 또 하나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목회자, 왜 사역자만 쉬냐는 것이죠. 교회 보면은 장로님, 권사님도 있잖아요. 사역하시는 분들. 그분들 다 안식년 있냐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1년간 안식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주겠냐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걸 봤더니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목회자가 1년을 안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부목사님이나 이런 게 다 시스템이 갖춰 있는데,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는 80%가 거의 미자립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내가 1년간 쉬고 올 테니까 여러분 잘 계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 게 저는 사실 또 좀 타당성이 있어 보였는데, 뭐냐면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안식년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명령이라면, 다른 어떤 명령과 같은 명령이라면,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그래서
여건이 안 돼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교육자가 없어서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역자들은 그러면 죄 짓고 있는 거냐라는 것이죠. 아, 안식년을 딱 끝나고 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참 어려워지면서 그런데 이분들 가만히 보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아마 안식년을 못 쉬었던 분들 같아요. 안식년을 좀 못 쉬어 뭐가 마음이 이렇게 뒤틀렸어. 그리고 좀 보니까 대형 교회나 이런데 는 하는데 뭐 좀 작은 교회 분들이 아닌가. 그렇다고 이분들 의견이 뭐 완전히 무시할 것도 아니고요. 안식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본질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느냐 했을 때 안식의 본질을 조금 오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뭐 선교사님들은 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선교사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한 미자립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2번 설교,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막 설교도 엄청 하고 신방하고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선교사님들보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안식하고 누구는 안식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 이제 선교사님 중에 1년간 안식하고 돌아가실 때 그 사모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돌아가기 싫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럴 바에는 안식하지 말걸. 근데 돌아가서 한 6개월 지나니까 다시 적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안식해야 되냐는 것이고요. 이게 사역자만 안식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 뭐 여기 간사님들, 워치맨 뭐 여러분 월빌더들은 안식 이제 6년 동안 했죠? 그럼 1년 동안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이죠. 이런 논쟁이 왜 있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용어의 차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우린 이제 안식이라는 말과 휴식이라는 말을 구분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이게 이게 완전히 다르죠. 우리말은 이제 말이 비슷한데 식자가 들어가니까 영어로 그냥 안식은 사바트고 휴식은 레스트가 되겠죠. 안식을 휴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강점으로 일하라는 책에서 전병훈 목사님이 잘 표현했었어요. 옛날에 휴식과 안식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드는데 휴대폰을 예를 든 거예요. 휴대폰으로 휴식을 취하려면 휴대폰의 전원을 끄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전화고 오고 이 전화로 사역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리는 거죠. 그게 휴식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한 안식은 휴대폰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배터리가 다 나가서 이제 막대기 하나 정도 남았을 때 전원에 그 충전기를 딱 꼽는 거죠. 그 순간 하나 둘 다시 올라가면서 풀로 올라가는 그 단계, 그것을 안식이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표현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주일날 그냥 집에서 잠자고 늦게까지 뒹굴거리는 것을 휴식. 그러나 7일째 힘든지만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재충전을 받는 것을 안식.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1시간 정도 더 자면 되는데 일어나서 몸을 막 이렇게 더 잘 수 있는 것을 휴식. 그러나 잠을 깨서 쳐서 복종해서 새벽 기도 현장에 와서 충전을 얻는 것을 안식.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앞에 휴식을 취하는 것, 이게 안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휴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과 휴식을 혼돈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슨 사역을 하거나 할 때 번아웃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많은 일들 교회에서도 UPS에서도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갑자기 또 막 밀려올 때가 있죠. 선교팀, 찬양팀, 기도팀, 중보기도 뭐 주방봉사, 주차봉사 뭐 이렇게 교회 하다 보면 갑자기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생각이 들 때 하고 싶은 생각이 휴식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떠나고 싶은 거죠. 아무래도 난 떠나야겠어. 이 노래를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휴식하고 싶을 때.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휴대폰을 끄고 싶은 거죠. 뉴저지에 있는 교회 거기 청년부 제가 회장이 됐을 때 누군가 저한테 묻더라니까요. 형도 떠날 건가요? 아니 회장 되자마자 어딜 떠나냐. 그러니까 전통이 있대요.
회장 끝나면 1년간 없어진대요. 1년은 아니고 한 몇 개월간 없어진대요. 근데 전임 회장 하던 형제가 목사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목사님 저에게 안식년을 주세요. 아니 1년 회장을 하고 무슨 안식년을 달래. 그 휴식년이지 휴식년. 휴식이죠. 그 친구가 원하는 건 휴식이었어요. 휴식하면 회복이 되냐라는 거예요. 휴대폰 전원을 끄면 회복이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충전기에 붙어서 우리 배터리가 없어질 때, 배터리가 없어질 때 그것을 충전해 나가는 과정을 안식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휴식을 원하다 보니까 휴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을 사실은 왜 안식년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분명히 컨펌을 받았어요. 제가 원래 이제 누군가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갖고 저는 미국으로 빨리 오라는 줄 알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 7월 달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빨리 복귀하라는 뜻이에요. 빨리 복귀하라. 감사하죠. 여러분 든 자리는 티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없는 기간 동안에 근데 귀한 사역자분들이 너무 은혜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짜장면 계속 먹다가 피자를 계속 먹으면 또 피자가 맛있다가 또 짜장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또 여러분에게도 귀하고 저에게도 복된 시간인데 그거 말고 저에게 안식을 해야 되는 본질에 대한 생각을 주신 게 첫 번째는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너 없어도 내가 한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김경환 목사 없어도 UPS는 돌아간다 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년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였죠, 그때. 있을 때 이제 첫 예배가 제가 안 들어갔어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고 그랬지만 일부러 UPS 코리아든 뉴욕이든 예배도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첫 예배였죠. 갑자기 최 목사님 코로나 감염 얘기가 나오면서 막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거 지금 들어가 말어 어떻게 얘기해 말어 이걸 막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UPS 코리아에서도 뭐가 문제가 터지고 어떡하나요? 뭐 또 카톡이 오는데 내가 답을 안 하고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러고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가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 너무 편해. 그래서 그냥 예배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이렇게 책임 전가의 의식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마음은 편해졌는데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냐면 영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렇게 하품이 나는지.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책을 읽는데 책을 막 쌓아놓고 제가 원하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도 카페 같은 데서 햇빛이 쫙 비치는 데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탁 읽는 거. 한국에 와서도 야외 카페 같은 데서 커피 마시면서 책 한 두 권 들고 가서 책 읽는 거. 이거 안식년에 이걸 원했는데 책도 안 들어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영적인 막힘이 오는 거죠. 영적 체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죄 짓지 않는 방법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천기누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이거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2달 동안 교회를 가지 마세요. UPS도 오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말고 말씀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대신에 TV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직장 다니니까 어쩔 수 없죠. 직장은 다니고 아무도 사람들이랑 웬만하면 말 섞지 말고 그리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바로 밥 먹고 2달간 하면 일단 접촉 기회가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죠.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무인도에 가서 우리가 살면 죄 안 지을 것 같죠.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무인도에서 그냥 살면 휴식이죠. 이 휴식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냥 휴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모판을 자극시켜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안식해야 돼요.
어떻게 안식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 중에 이 온라인,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요즘 뉴욕 이 백신도 많이 맞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지금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현장에 있다가 지금 계신 분들 있죠? 코로나 백신 맞고 다 돌아오십시오. 왜냐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드리다가는 영이 말라버려요. 책임지고 얘기합니다. 죽어,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 너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온라인 현장에 계신 분, 혼자 계셨던 분들, 집에서 지금 쥐어 하면서 UPG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나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열리지 않는데 혼자 기도해서 열리면 그냥 여기 계실 필요 없어. 성교지 가.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오셔야 돼요. 코로나 백신 맞고 좀 괜찮으면 오세요. 뚫고 오세요. 그래서 한 공간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안식년이 왜 필요하느냐?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이 왜 필요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히브리서 본문 한번 보십시오. 4장 10절에서 11절에 10절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안식은요,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거할 천국을 말하는 건데 이미 천국에 들어갔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천국을 이미 경험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니까 이미 경험합니다. 근데 영원하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겠죠. 그 안식에서는 뭘 하냐면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일을 안 하는 휴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쉬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쉬셨어요.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여기 하루가 이제 매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은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하루라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루의 시작을 하루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물론 날짜로 저는 하루 동안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믿습니다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는 저녁이라는 어둠을 뚫고 아침이라는 광명에 주님이 오시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7일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째 뭐 하셨냐면 주님이 하루 종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7일째 뭘 하셨을까요? 가브리엘, 내가 너무 힘들다. 나한테 연락 오는 거 다 끊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왜 힘들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힘드실 게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쉬셨을까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예본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길래 얘가 뭘 보니 그랬더니 지금 아무것도 보는 게 없대요. 이렇게 지금 뭔가 사물을 판단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담이 만약에 그때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럴 수 있는데 아담은 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눈 뜨자마자 보이는 모든 것이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죠. 자칫 그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은 아니지만 두려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했어요. 누군가 다가가서 아담아 놀라지 마.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하는 그걸 하실 분이 필요했어요. 물론 천사가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아담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안식하신 것 같이 그도 저와 여러분도 안식하느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해야겠죠.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겠죠? 아담아 일로 와봐라. 저거 보이지? 저게 동물이란다. 동물이요? 근데 쟤는 왜 이렇게 이 코가 길어요? 그거는 네가 한번 이름을 줘볼래? 저는 코끼리라고 지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짓자. 하나님 저건 뭐예요? 저건 꽃이란다. 근데 저게 이렇게 제 눈에는 뭐 이렇게 보이는데 저걸 뭐라 그래? 빨간색이란다. 그럼 저걸 뭐라고 지을 거야? 네가 한번 이름 줘볼래? 저는 장미라고 짓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여주시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시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같이 다니셨어요. 같이 걸어 다니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본질이에요. 근데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안식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안식은 무조건 레스트, 휴식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칠 때 그들이 막 책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덫을 깔아놓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에서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 자체가 없었으면 아담, 이 사람의 그 본질, 앞으로 가면 사람이란 말이 그 아다마, 이렇게 흙이란 말에다가 정관사를 붙이면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담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아담 후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안식일 자체, 안식 자체가. 왜? 없었으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혼자서 뭐 하겠어요? 그 패닉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위해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지금 휴식하다가 메마르잖아요. 조금 더 쉬면 더 메말른다니까 여러분. 책임지고 온라인에 듣는 분들 책임을 공감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더 메마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메마르기 전에 돌아오셔야 돼요. 제가 한 달 있다가 아차하면서 다시 돌아갔다니까요. 한 달 만에 메마르는 걸 경험하고. 그러면 안식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그도 안식해야 되느니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뭘 하느냐? 저는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계속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안식을 다른 표현으로 이 표현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이렇게 하셨던 모든 행동들을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게 동행입니다. 동자가 이 한 가지 동이고 행이 이 걷는 단일 행이잖아요. 함께 다닌다란 말이잖아요. 그죠? 함께 다닌다 그랬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손잡고 이렇게 걷는 것도 있겠죠?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싶어요. 걷는 거, 이게 워킹이죠. 이게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다를 영어 성경에도 워킹으로 표현해요. walk. 그러니까 walking with the Lord가 있겠죠. 이게 손을 잡고 걷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walking in the Lord가 있어요. 인도로 주 안에서 걷는 게 뭘까요? 근데 이런 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walking because of the Lord. 예수님 때문에 걷는 게 있습니다. 동행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walking with the Lord를 볼까요? 손을 잡고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동행하더라 하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두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에녹과 우리 에녹의 아빠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에녹과 그 다음에 노아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Enoch walked with God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걸었다, 함께 걷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손을 잡았다는 표현은 없지만 함께 걸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거든요. 그죠? 우리 윤기 간사님, 희경 간사님이 걸으면 손을 잡고 걷지 않겠어요? 아닌가? 손을 잡고, 네. 손 싫어하나? 하여튼 손을 잡고 걷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같은 평행선에서 걷다 보면 뭘 느낄까요? 그분의 말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게 되고 그 숨결을 느끼게 되고 그 호흡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상한 현상을 해. 그 시골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랑 걷다 보면 혼자 빨리 가는 것처럼 앞으로 혼자 가갖고 그리고 막 자기가 일 처리 다 하고 오늘도 그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선조치 후 보고 하나님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내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기도하는 거 말고 또 그런가 하면요. 뒤에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뒤에 처져. 그래서 힘들대 맨날. 왜 이렇게 많어 뭐가 많어 이러면서. 이것도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walking with the Lord는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걷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고
음성을 듣고 숨결을 듣는 겁니다. 사실 그 호흡을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던, 죽은 흙에다가 불어넣으셨던 예수님의 숨결을 듣는 거죠. 그게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 통독하는데 힘들죠? 묵상하는데 힘들죠? 요즘 이제 제가 또 가물치 사역, 블랙피쉬 미니스트리, BFM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가물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통독 안 되는가요?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힘들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힘들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약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청종하는 게 왜 청종하냐면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묵상을 하든 통독을 하든 아니면 오늘 지금 설교 말씀 듣든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들을 때 왜 어떻게 듣느냐고요? 사랑하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랑 제가 미국에 오셨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오셨을 때 좀 심심해 하시니까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구독해서 하는 거를 어머니 보시다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다가 같이 봤다니까요. 그러더니 한 편 보고 나서 두 편, 세 편을 막 연달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보고. 그런데 요즘 제가 역대하 끝나고 역대상 끝나고 역대하 묵상하고 통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역대하 끝나고 나서 와 역대상이 역대상 끝나고 나서 역대하가 너무 기대돼 이랬을까요? 안 그래요. 왜? 의무감처럼 우리가 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그분의 호흡이 느껴지고 싶어, 호흡을 듣고 싶어, 그분의 향취를 맡고 싶어. 그래서 그냥 사랑하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 안 되니까 흙 같은 나 같은 똥 같은 존재에게 불어주셨던 그분의 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메시지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식을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묵상을 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지금 오는 이 자리가 안식이에요. 모르셨죠? 그냥 휴식하는 거, 커피 하나 먹고 이렇게 책 하나 보는 게 이게 안식인 줄 아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안식이 있어요. Walking in the Lord.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걷는 거. 어떻게 안에서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Walking in the Lord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아까 보았던 두 사람이 있죠. 에녹과 노아.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이요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란 말을 에녹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짓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당연하죠. 이건 짓게 하신 거죠. 그때 에녹이 충격을 받죠. 아니 이 아이가 죽으면 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그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궁금증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아버지한테 물어보든지. 그때까지 살아있던 할아버지 중에 최고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담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담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아담 할아버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종말이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담이 딱 아는 거죠. 올 게 왔구나. 사실은 말이다. 니네 할머니 하와가 나를 꼬드겨서 내가 먹기 싫은 사과를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종말이 온다. 종말이. 이 얘기를 들은 에녹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 수 있겠지만 아니 무드셀라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무드셀라가 죽는 것보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심판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요. 에녹이 유다서에 보면 예언하고 다녔습니다. 불경건한 자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 불경건한 자밖에 없었잖아요. 노아의 때. 그렇죠? 사람들이 그 죄악에 관영한 때 그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 종말이라는 게 옵니다. 그랬는데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러니까 전부 죽었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노아의 홍수가 터졌을 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터지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300년 동안 그걸 해서 365세에 승천한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이 땅에 내버려 두면 노아의 홍수 전에 죽이시던지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받는 이 축복이 이겁니다. 죽기 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walking in the road,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슬프시군요, 아프시군요, 힘드시군요, 주여,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노아는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후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가족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걸 느꼈을 것 같아.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 합니까 물어보며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얘기는 그걸 믿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노아가 이걸 느끼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근데 찢어진 그 마음은 본인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이입된 거예요. 인브레이킹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자주 이번에 이제 워치맨과 잠깐 얘기했는데 자주 듣는 얘기. 여러분 기도 잘 요즘 안 되시죠? 라고 어제도 물어보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고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했지만 뭐 중언부언하고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은 더 안 된다니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비법을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내 기도의 패턴이 있잖아요. 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주시옵소서 하고 맷돌 기도 주실 때까지 계속 돌리는 맷돌을 갈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잠깐 접어두고 여러분의 기도 잠깐 접어두고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했던 UPG도 좋고 아니면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미던 종족이나 오늘 전략 기도도 좋고 그런데 조금 가슴에 와닿고 조금 이해될 수 있고 조금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좀 내용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이 가족 사진은요 다 잘생겼어요. 애들이요. 그죠? 이쁘고 잘생겼어요. 선교사님이 이충식 선교사님이시고 아내 되신 정수정 사모님인데 제가 한번 그 카톡에 올렸었죠. 여러분 함께 들었죠. 정수정 사모님이 먼저 코로나 감염돼 인도에 계신데 코로나 감염돼서 응급실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 이충식 선교사님이 갑자기 코로나가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아내 되시는 정수정 사모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누워 계시다가 나중에 알게 되셨죠. 이제 퇴원하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어떡하고? 뭐 전 삶을 들여서 그 인도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갔는데 허무하게 이렇게 죽은 이거는 어떡하고?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음식도 그때가 이 카톡을 받았을 때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달 정도 끝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을 때 밖에서 뭐 커피 마시면서 책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들었을 때 이 카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비로소 제 안에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휴식이 아니라 안식이. 이 옆에 선교사님 이름을 까먹었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인도에 계신 분인데요. 그 BJP라는 인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막 사역자들 잡아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지금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함께 이 마음을 들으면 이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죠.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아픔이 밀려온다면 여러분은 아픔도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지금 시험 든 상태고요. 휴식하고 있는 상태고 아픔이 밀려온다면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편한데 저는 이렇게 2달 다 뻗고 코로나고 뭐고 어려움도 없이 백신도 다 맞고 그랬는데 지금 하루에 40만 명씩 죽어나가는 인도 땅은 얼마 전에 UPS 코리아에 그래서 다음 주에 UPS 뉴욕에도 그분은 이제 모실라 그래요. 그 최모세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분. 북한에서 넘어온 중국의 30만 명의 탈북 여인들, 인신매매 당한 여인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또 버리고 가야 되는 그 상황. 엄마들이 도로 잡혀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 나중에 녹화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I will walk in the Lord. 주님 앞에서 걷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인도에서 판가스 목사님, 우리 오셨던 소행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카톡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휴식하고 있을 때 카톡을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안식으로 돌입했습니다. 아직도 입원 중인 이혜정 사모님, 조성옥 선교사님, 또 데일리에 계신 대부분 싱글 선교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최인영 선교사님은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전도단의 홍순혁, 강경빈 선교사님이 보내준 글을 보내오셨는데 이것도 너무 마음이 무너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약이 독해서인지 둘 다 자다가 목이 다 말라붙어서 자다 깨달을 수차례 반복했어요. 물도 마셔보고 얼음도 물어보고 남편은 산소 발생기를 잘 때 주로 하고 있는데 포화도는 안정적인데 잠을 설치니 맥박이 심하게 떨어져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혈당이 높아지나 봐요. 아침 공복 혈당을 체크해야 되는데 정상이 100인데 145까지 나옵니다. 이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른 펌프 있죠. 마른 펌프에 마중물 한 그릇 붓듯이 하나님께 한 바가지만 부어주시면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너무 편하게 이 땅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은 walking because of the Lord. 예수님 때문에 걷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으로 지치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번아웃 된다 그러는데 왜 번아웃 될까요, 여러분? 번아웃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동기가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번아웃되고 힘들고 휴식 취하고 싶고 그런 건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걷는다면 그것이 안식이라면 주님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선교지에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사실 선교지는 박해를 주로 받는다면 비선교지는 유혹을 받는 건데 요즘 이렇게 교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너무 편해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늘의 상이 받을 게 없잖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방주를 짓다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이걸 받아야 돼요. 사실은 힘들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사실 많은 여러 가지 핍박이 오죠.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은요,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잘 못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책을 들고 신방을 가는데 사람들이 이게 피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오니까 코로나 걸릴 일이 있다고. 한국 사람들의 87%가, 넌크리스찬들의 87%가 기독교를 싫어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제가 요번에 그 UPS 코리아에 있는 한 형제가 이제 찬양 음악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갔다가 끝나고 좀 늦게 끝났는데 우리 같이 갔던 몇 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뭐 상가들이 문을 닫아서 좀 허스름한 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 옆에 상가에서 뭐 쓰레기를 치우러 한 여자분이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얘기를 이게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들렸겠죠. 다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뭐 교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코로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당시엔 제가 속이 상했어요. 마음이 아팠는데 집에 가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수님 때문에 욕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 시흥이라는 곳에 정왕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중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리코를 거기서 한번 하고 했는데 선교사님 두 분이 있는데 추방당하신 선교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두 분을 모시고 일부러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탐방도 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도 중국 음식도 먹고 뭔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여기 뭐 사무실이라도 열어서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해서 이 부동산 사무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좀 사무실을 보러 왔는데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선교단체 뭐 교회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정말로 너무 험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근데 집에 들어와서 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커피 마시면서 책 보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안식은 어디 가서 리조트나 휴양지에 가서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게 안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 세상에는 그게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위로부터 입어서 휴대폰 건전지가 딱 날아갈 때쯤 충전을 딱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충전이 됩니다. 새 힘이 얻어지더라고요. 놀라운 사실,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죠. 여러분 혼돈이 오시죠? 내가 생각하는 안식이 아니네. 내가 생각하는 안식, 나 쉬고 싶은데 휴식이에요. 휴식이 오래되면 정말 영적으로 휴식이 됩니다. 말라버려요. 제가 한 달 동안 영이 말랐다가 회복하게 하신 게 한 달 후에 다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달 조금 넘게 좀 쉬었다가 그러다가 막 화들짝 놀라서 와,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목회자가, 사역자가 안식년을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갖는 기간에 더 많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생각들을 막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순간 온갖 생각들을 막 불어넣기 시작하시는데 와, 그게 감사해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원래 계획했던 여행도 못 가고 책도 많이 못 읽고 글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근데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었어요. 새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을 들어갈 자예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안식을 경험해야 돼. 주님과 동행해야 돼. 주님과 손을 잡고 walking with the Lord, walking in the Lord, walking because of the Lord가 돼야 됩니다. 제가 주님 워킹 with the Lord 하려면 이제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계신데 뭐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 찬양 부르는데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찬양 없나 했는데 그냥 찾아보고 싶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쳤는데 제가 모르는 찬양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보는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맨 밑에 1절만 돼 있는데 우리 카이 형제는 1절만 보시면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I walk with the Lord. 내 주님과 손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은 I walk because of the Lord예요.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 때문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 walk in the Lord예요.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답답하신 마음, 그래서 내가 주 위에 살고 주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우리 윤기 간사님 좀 반복해서 불러주시겠어요? 그래서 1절 한 몇 번 부르고 2절, 3절 이렇게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뭐 혹시 번아웃 되셨어요? 휴식이 필요하세요? 너무 휴식을 취해서 잘 회복이 안 돼. 영이 마르는데 마르는 거 잘 모르세요? 검증해 볼까요? 막 이렇게 통독하는 거 막 정말 묵상하는 거 말씀에서 여기 주일날 어제 주일이든 오늘이든 막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귀가 막혔어요? 왜 주님은 계명을 들으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듣는데요. 그리고 지킨대요. 주님의 계명은 듣는 거거든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호흡과 숨결을 느끼면서 듣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말씀 듣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휴식하면 죽어요. 안식해야지 살아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주님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뒤처져서 힘들고 지쳤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테니까 주님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I walk with the Lord예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주님의 숨결을 듣겠습니다. 메말라가서 죽은 흙이 되어버린 나에게 다시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기도를 했는데 현장에 계신 분이나 온라인 계신 분, 특히 온라인에 계신 분들 힘드시죠? 마음이 잘 동화되지 않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기도하는데 딴 생각도 나고 잡생각도 나고 근데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가 똑같은 거 루틴하고 반복되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Walking in the Lord가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주님 마음이 어떠신지 보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분 그 선교사님, 이충식 선교사님 가정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조카라면, 그분이 여러분의 누나이고 동생이고 또 여동생이라면, 또 그분이 여러분의 형이고 삼촌이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충격을 어떻게 감수해야 되나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죄송한데 하여튼 그 선교사님을 떠올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편한데 오늘도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고 편하게 백신도 맞았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기도해 주겠니? 네가 나의 아픈 마음을 나눠주겠니? 이게 동행이고요.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걷는 게 이것이 안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메말랐습니까? 기도가 열리지 않고 지금까지 중언부언하면서 메마른 기도를 했습니까? 회개하면서 주여 주의 마음을 나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픈 마음을 나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세우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주의 마음을 넣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물 한 바구지만 다시 넣어 주시면 그 마중 물로 제 마른 펌프가 다시 소생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두 번째 가사가 이겁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으니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I walk because of the Lord. 주님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걷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두렵고 어려운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 슬픈 길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전원을 우리에게 연결시키사 충전하게 하시고 참 안식을 얻어서 충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도 달게 받고 찾아가는 고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랐으면, 이게 메말라 버리면요, 우리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민낯을 점검하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어려운 결단이고 어려운 고백이지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미련한 보이는 것을 제 어깨에 맡기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눕자라고 말합니다. 휴식을 취하라, 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것을 방해할 수 없노라. 나는 하나님과 안식하기로 작정하노니 너희는 나의 삶의 반경에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유혹하는 자여, 거짓에 참소하는 자여, 묶어지고 끊어지고 파여질지어다. 우리 선포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온라인에 계신 분들 특히 일어나고 결단하십시오. 원수를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 길을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것들이 예수의 능력 이름 앞에 묶임받고 끊어지고 파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 특히 정수정 선교사님 남편을 여의고 또 그 세 자녀는 아버지를 갑자기 여의게 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학업이 끝나면 일단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장례도 치러야 되고 하니까. 또 그 지금 현재 감옥에 계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하루에 40만 명씩 있는 그 인도 땅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안식하셨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과 휴식하라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서 주님과 안식하며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